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좋게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이제 설 지나면 항상 덕담을 해야 되고 기쁜 마음, 즐거운 얘기들을 나누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고 또 새로운 어떤 날을 맞는다고 할 때는 보통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날짜 바뀌었으니까 또 새롭게 해봐야지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결과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건 또 성경을 읽건 항상 이 새로운 것, 변화, 그 변화는 결국 발상의 전환이다.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고 또 그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소위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도 오늘 이제 사순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보통 교회들이 사순절 하면 금식 기도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너도 나도 금식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또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호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는 것은 좋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 그런 관점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순절 그 역사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사순절 40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까지를 대망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초에는 AD 325년에 니케아 교회 그 법에서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보통 이 40일이라는 기준이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40일간 있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 갈 때 40일을 걸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무덤 속에 한 40시간 계셨고 부활에서 승천하실 때 한 40일 계셨다. 그래서 보통 이 40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부활절을 대비해서 이제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시험 기간 또 하나는 검증하는 기간 또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게 이제 옳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제수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이제 죄를 태워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고 뭐 이제 이런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금식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왜냐하면 그 구약 때나 신약 때 보면은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36일 정도 하다가 또 4일 부족하니까 4일 채워서 그 다음에 이제 40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주일을 빼잖아요. 빼고 하면 일주일에 이제 5시간 해서 7주 뭐 5칠은 5칠은 얼마입니까? 또 6주면 5, 6, 30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대략 날짜를 그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녁 식사 전에 초저녁에 이제 그 굶다가 이제 또 12시까지 하다가 또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AD 9년에 금식이 중지되고, 그러면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다가 AD 15년에 와서는 이제 점심 식사도 다 그냥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달걀, 우유 뭐 먹던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그냥 승인하는 그런 식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을 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 이게 잘못하면은 사실은 그게 안 한 것만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구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제, 기도, 그 다음에 이 금식. 이게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이 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야, 구제해야 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되게 뭐, 이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 뭐 찾아가서 뭐 연탄 날라주고, 아니면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거지들 뭐 서울역에 앞에 가서 뭐 밥 좀 퍼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나쁘다거나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그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기 그 의가 돼버리는 거죠. 내 중심으로 되고, 나는 이거 했어. 그리고 누군가 뭐 갔다 왔어. 그러면서 자랑 삼아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 돼버리면 그게 사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살아야 되는데, 늘 하다 보면 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뒤틀려지는데, 구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 과부를 도우라는 것은 실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가난한 자, 절대 가난한 자가 있고, 또 상대적인 가난이 있죠. 그러니까 다 그 먹을만 한데도 나보다 더 부자로 옆에 집이 잘 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감을 느껴. 내가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인 빈곤이 오는데, 진짜 먹을 게 없는 절대적인 빈곤도 있죠.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보살피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 구제 문제를 볼 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제하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전하면 이게 이제 죄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거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한번 보시면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에서 보시면 뭐예요?
우리는 고넬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구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지금 뭔가를 알고 싶은데 그게 갈급함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걸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예요? 너 가라,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변하는데, 여기서 고넬료는 로마 그 장교 형식이죠. 장교 정도 되는데, 로마 군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그런 믿음을 시작을 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고넬료한테도 역사하시고 또 베드로한테도 역사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무슨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못 먹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깨우쳐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제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구제한다는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오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영적인 부분들을 좀 더 낮추고 육신적인 것 낮추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회개 문제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회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 말씀도 우리는 읽을 때 자칫 그 일상적인 그 개념으로 읽을 수가 있죠.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죄인이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여기에서 의미대로 보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건가? 그 뜻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또 오해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죄를 지금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하고 이걸 알려 주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죄가 뭔지도 없고 개념 정리도 안 된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은 지금 뭔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나야 나 이걸 이제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네가 나를 모르면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를 알면 너는 의인이야. 의인으로 삼아줄게.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웬만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기껏 다윗 때 조금 하고 솔로몬도
그 영광 받아가지고 뭐 한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뭐예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그냥 완전히 이방신 모셔놓고,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셨거든요. 그냥 두신 이유는 나중에 그놈이 깨달아가지고 잠언서 쓰고 전도서 쓰고, 그래 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다 쓸데없더라, 정말 헛거더라, 이걸 지금 글로 남기고 그걸 통해서 후대까지도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너희들의 실상이 어떤가, 이걸 알도록 지금 이제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 외에 한번 보세요. 요시야나 히스기야 정도 조금 뭐 그 왕 때 조금 뭐 했고, 나머지 되게 보면은 엉뚱한 짓 많이 했잖아요. 거의 뭐 구약 역사가 그렇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엄격했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회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회개 문제를 보면 그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이렇게 되거든요.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메타노에가 이제 노에오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고, 메타노에아 하면은 이제 이 소위 마음을 두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이러고, 메타는 이게 연합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면은 마음에 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두다, 생각을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 반성하다, 회개하다가 반성하다, 뉘우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다. 다른 마음으로.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막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뭘 회개한다는 건지 잘 그런 것도 모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세상에서 누구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냥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서 다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야, 너 이거 왜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늘을 지금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알려서 깨우치게 하고,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결국은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버리고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보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늘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린애 수준,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유태유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초신자들이 많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선 기초부터 닦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네 축복을 주시면 너 부자로 잘 살 거야, 너 직장에서도 출세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자동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다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자기 돈 벌고 먹고 살고 다 해요. 정말 이 불신자 또는 불구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많은데, 나머지는 그냥 들판에 나와보세요. 먹을 거 찾아서 다 나름대로 하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고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 무슨 복을 주고 막 그 돈 벌고 뭐 하는 그런 쪽으로는, 물론 이제 구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고 그렇게 가지만, 근본적인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그냥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 설명할 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 애들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너희 사람인데 왜 걱정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오다가 딱 보니까 새들이 말이죠. 요만한 그 참새하고 뭐 큰 새들이 막 여기 막 전깃줄이 알아고 휙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조그마한 새가 그냥 엄청 빠르게 날아가고 전봇대 가서 딱 앉았는데, 야, 나는 저렇게 날을 수가 없다. 근데 참 하나님 신비하게 저런 하늘을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게 굉장히 빨리 날아요. 또 큰 새는 큰 새대로 또 전깃줄이 가서 앉아있고. 근데 거기 전기가 통한지 안 통한지 모르지만, 거기 그런데 앉아서, 그러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참 신비하죠.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서 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얽매여 있는 거다. 근데 얽매여 있는 게 이제 바로 이런 회개가 제대로 잘못됐거나 또 금식이나 이 구제나 이런 것도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막 그걸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짐이 돼버리는 거죠. 안 하면 안 한 대로. 누구는 구제했다는데 나는 안 했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구제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느냐. 올곧게 전하려면 내가 그 뜻을 올곧게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그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 예수 믿어, 교회 가면 뭐 복받아 잘 돼,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무슨 세상 다른 종교나 비슷한 그런 정도가 돼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 문제도 결국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습관이 돼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인생관, 세계관으로 모든 걸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 선악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선악과를 주신 거는 그런 부분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자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이 왜곡이 되고 뜻이 왜곡이 되고 그렇게 이제 온 건데, 결국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이미 우리는 지금 뒤틀려 있으니까 그걸 다르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예요? 10계명 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한테 두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게 신을 다른 신이 있다는 인정이 아니라 너 나를 따르게 보지 마라. 오리지널 나 하나님을 다른 쪽으로 다르게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이 있다고 하고 이방 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닌 다른 어떤 걸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설명이 뭐냐면, 이 모세가 10계명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 40일 가 있는 동안에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소를 만들었잖아요, 소. 그리고는 막 이게 우리 여호와 구원자 신이라고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거 보고 화가 나니까 그냥 말씀을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뜻을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엔 또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그거 못 받아들이니까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깨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맥이 전부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이제 메타노에오에서 메타가 연합이라는 그 하나됨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저희들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 되는 걸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연합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두 마음으로 됐다. 선악과를 따먹은 대로 두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문제를 판단해요. 이거냐 저거냐 모든 게 그렇게 판단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왜? 나한테 유익한 거를. 이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패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틀어져 있는 우리의 시각과 안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건 깨닫는 것이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듯이 지금 현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노에오는 이렇게 회개가 되면 결국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거를 죄를 좀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모든 것들을 역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역설적이다.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하셨을까? 그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설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기독교 교리는 거의 역설이에요. 왜? 지금 이 세상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과 원리에 의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걸 지금 증명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기적만 보고 거기에서 그냥 기적 좀 더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5,000명 먹여 살리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고 패턴을 거꾸로 봐야 된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도 거의가 우리한테는 거슬려요. 세상 사람들도 거슬려. 왜? 자연 이치하고는 좀 안 맞거든. 그리고 뭐 꿈 같은 얘기거든. 무슨 동정녀한테서 뭐 신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이해도 안 되는 거고, 무슨 기적을 했다는데 그때는 일이지, 지금 지금 기적같이 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실족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이미 실족해 있으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나마 좀 믿는다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그게 옳게 가는데, 그걸 곡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그게 실족하는 거고, 그게 이제 율법적인 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간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금식과 기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인간 중심으로 자기 공로로 많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도 보면 뭐예요?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지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고 뭐 했어요. 며칠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아니오시다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영적으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정말 nothing, 제로, 정말 먼지 티끌 같은 존재구나,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비교하면 정말 나는 그분의 그 생명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오면서 정말 낮아지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인 목표인데, 그 목적은 그냥 가버리고, 내가 3, 4일 동안, 아니면 뭐 구약, 신약 그 옛처럼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40일을 내가 금식을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지금 방향이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 금식 기도라고 할 때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낮추는 거죠.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죠. 내 이 고집스러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는, 다르게 생각하는, 하나님도 올바르게 다르게 생각하고,
금식도 다르게 생각하고 구제도 다르게 생각하고 기도도 다른 그 옳은 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똑바로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데 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데 논쟁하고 뭐 다투고 근데 그럴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저게 금식입니까? 이게 금식은 신용만 하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사실 금식하면은 이 금식은 기본적으로 홀로 하는 거예요.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라는 개념인데 그건데 홀로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인데 그걸 막 보면 논쟁하고 다투며 뭐 해놓고는 주먹으로까지 치는데 이게 정말 옳은 금식이냐 그러면서도 뭘 상달되기를 바라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스가랴서 7장 5, 6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백성과 제사장까지를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70년 동안 지금 포로 갔었잖아요. 바벨론. 거기 가서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이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그 금식 기도가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받을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뜻을 알으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드리겠습니다. 제사 막 지내고 양을 많이 잡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이게 기라고 하면 아니고 또 우리 민족이 지금 70년 한 40년 이렇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빨리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봐야 돼요. 70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게 일어나서 70년 동안 지금 가 있는 건데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야 우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여기서 이방 민족한테 이 시달림을 면하게 해주라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그게 내 유익을 바라는 거고 내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왜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말 못 알아들었을까? 그리고 또 곧 그때 침범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이집트로 가고 막 이렇게 분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었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뭔가? 결국 우리의 죄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정말 뭘 잘못 믿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안 되면 결국은 헛다리 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금식해도 정말 오히려 하나님에게 화나게 만드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창조주의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 그런 구제, 그런 금식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 14장 12절 14절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그거 거부해버리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부 엉터리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긴장감은 정말 잠시도 빈틈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한다고 하는데도 또 거기서도 빗나가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또 번역해 놓은 성경도 좀 우리 뜻으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조금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확인하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 뜻이 들어오죠. 그 중간에는 조금 잘못 해석이 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쳐보고 어린이의 그 아이의 젖 먹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이걸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멜기세덱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보시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알면 피상적으로만 알면 그건 어린애 수준이라 젖먹는 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그러고 너는 의로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그렇다고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면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관계자냐 의가 또 오르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 그래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 그래 너 그 정도 의로 여겨줄게.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의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게 될런지도 장담을 못하죠. 그러나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만도 그 길이 보이는 거고 그게 빛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어린아이 네피오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잘 보시면 내 심령이에요. 다른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미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어린아이 그 먹는 젖이니까 그런데 어머니 품에 있는 정도라면 그게 이제 여기서 어미가 이제 애매 품 그래서 젖을 뗀 자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그 풀어보면은 분주한 행위를 그친 자. 분주한 그러니까 행위죠. 율법이죠. 막 그래갖고 자기가 뭐 해본다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뭐 열심히 해서 뭘 하나님께 뭐 인정도 받고 또 사람들한테도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뭐 덕망을 얻어서 내가 높은 자리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거는 그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말씀이 완전히 깨닫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막 열정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착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주한 행위를 그친 것이 결국 뭐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니까 평안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날 때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 평안하냐? 그래요. 평안을 받으라. 평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뭐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나머지 보면은 그게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전부 평안이죠. 모든 게 하나님 같이 됐을 때 평안인데 여기에서 우선 얘기하는 것은 분주한 행위를 그친다는 것은 율법 행위를 그친 자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큰 자가 되겠다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친 자, 멈춘 자.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에베소서 그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커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더 알아가는 거.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거나 또 금식을 하거나 또 모든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 이제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충만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 또 연합하여 나오거든요. 연합이 하나 된다는 거죠. 아까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연합이 대해서 확실한 이해예요. 적당한 이해가 아니라 확실한 이해. 적당하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한자적으로 보면 그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적당이라고 하면 야, 그 적당히 해라는 건 대충대충 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근데 한자의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꼭 맞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하마르티아에서 관역 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관역을 빗나가면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확히 거기에 꼭 맞게 하라는 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면 느슨하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확실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부터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자유하는 사람, 그리고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제사 지를 어린 양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순양을 준비했고, 그런데 그 이삭은 죽지 않고 다시 구제받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와서 증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그 크고 넓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거야 하고 우리 물리적인 어떤 단어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맞게끔 곧대곧대 해서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히 준비하신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신다는 건 너희들도 만들었고 앞으로 세상도 만들고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 아니다, 돌려주실 거다 아니까 뭐예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 하인들한테도 야, 우리 갔다가 제사 지내고 올게 그래도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나 혼자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올 게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릴 시간도 없이 그냥 모리아산으로 간 거죠. 자신만만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어떤 고지에 오른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밀을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거죠. 실체는 못 봤더라도 그때 이미 깨달은 거고, 중간에 모세 같은 경우도 봐봐요. 결국은 80세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리더를 쓰잖아요. 그동안에 광야에 가서 한 40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세는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됐었고. 그런데 나머지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막 돌리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40년 돌다가 뭐예요?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이에요. 물론 그 후대에 태어난 후손들은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태어났던 60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60만 대 2, 갈렙과 여호수아만 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이렇게 비밀이 통달이 돼버리면, 비밀을 깨달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 금식할 때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외식이란 말이 나오죠. 외식이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또 앞뒤에도 계속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바깥으로 형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겉만 읽으면 안 돼요. 또 하는 것도 겉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적인 거, 안에 있는 진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가끔 밤송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밤송이 어때요? 밤송이를 이렇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먹을 수 있어 그냥 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한번 까봤어. 까봤더니 뭐 무슨 또 껍질 있고 뭐 해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 버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더 들어가서 껍질을 까고 가시를 까고 껍질을 까고 또 거기 떠들은 거 그거 까고 그래야 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도 그렇게 안쪽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겉에만 보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거나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도 슬픈 기색이라고 했는데, 슬픈 기색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원어로는 스키드로포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키드로스 이거 옆에 보면 옵타노마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옵타노마이는 이제 그 옵티컬 뭐 해서 이제 약간 본다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스키드로스는 그 어두운 비뚤어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왔으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어둠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용어에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그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본다. 껍데기만 본다. 알맹이는 못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기꺼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위에 이제 두 제자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잖아요. 걸어가가지고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여기 주막에서 좀 쉬었다가 뭐 하고 이제 뭘 먹고 떡을 떼고 뭐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짝 알아보는 거죠. 그러고는 알아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하고 뭐 하는 부분에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 너머를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절 하면서 맨날 그 십자가만 놓고 그 안에서만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때를 못 넘는 그 갇혀있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다음 이 영원한 삶을 사는 데의 그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세상 육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40일 계시다가 뭐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갈 때 그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뭐 보고 있어? 오실 때도 이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우리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육신으로 또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도 해놓고 그림 막 그려놓은 그런 예수님을 오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게 오시면 못 알아봐요. 여기에 나 같은 사람이 딱 하나 와갖고 내가 하나님 예수야 그러면 알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활도 보여주지만
결국은 성령이 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게 금방 깨달아지거나 이해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얼굴 뭐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슬프게 하지 말고 뭐 머리 기름 바르라고 하니까 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뭐 기름이 없는데 어떨까, 아니면 머리 빗으면서 기름 한번 더 버리면 더 빗는 게 그거가 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굴도 보면요, 얼굴이 프로소폰, 이래서 얼굴 나타나는 현상인데, 흉하게 하지 말라 할 때 흉하게 아파니죠, 이건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얼굴이라는 것은 얼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도 되는데, 여기서 이게 잘못하면은 결국 껍데기만 보는, 그리고 내용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을 하겠냐. 그래서 이 올바른 금식의 방법을 잠깐 좀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지금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예요? 구약에 보면 전부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금식 기도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절기예요. 뭔가 잘해보겠다고.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가서 계속 그랬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갖고 지 스스로 잘해보겠다 했다가 뭘 각자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어. 근데 지금 와갖고 또 우리는 해보자고 그러고 하고, 그러면 결국 그거 채바퀴 돌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뭐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기서 내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식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말씀인데 우리는 먹는 양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셔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해결 방법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야. 이제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해결 방법인데,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 기름을 바르라고 했으니 진짜 기름 바르고 얼굴 씻어 세수 열심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시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얼굴 씻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또 이미 아신 분도 있겠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가복음 5장 9장 58절에서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뭐 집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 원래 집은 있었잖아요. 복수집이지만 그 집이 있었고, 그건 그거 놔두고 지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일까?
이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전부 나름대로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지, 이게 전부 다 다르게 지금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손이 뭐 발한테 왜 이 모양이야, 발이 심장한테 너 왜 이래, 이런 얘기 없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다. 근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보통 기름을 붓다 그러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 장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진리의 기름을 우리 머리에 이제 바른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하고 하나가 돼야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머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머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죠. 진리의 머리가, 진리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 진리의 기름이 발라져야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죄를 다 지고 가셨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셨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 이걸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정적으로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깊이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또 부활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예수의 어떤 육신적인 그 모양을 경배하고 그 모양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죽으러 오셨잖아요. 안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살릴 거다 하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런 걸 예고도 하시고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십자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손가락 찌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거기도 맞고,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니까? 나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러면 뭔가 깨달으라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신 거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을 거야. 그때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럽게 어떻게,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헤매고, 믿음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오셨고 신성이고 같이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올 거야,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뭘 해주십시오 했으면 안 되는 거고,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해야 되는 거죠. 네, 성령의 음성은 그냥 큰 소리로 야 이래 저래 왜 너 있다 이랬어, 이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속삭이듯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음성을 깨닫고 그거구나 그러면서 기쁨이 오고, 그냥 이게 이제 찬송가가 나오고 거기서 그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내 머리다. 그래서 저기 보면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이쪽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뜻이 뭔가? 그러면 결국은 그 그리스도,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 내주 오시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십자가. 그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그렇다면 내 이 심령 상태가 어때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 8, 9절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부은 거는 장사 지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지금 머리에 부는 거고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셔서 결국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씻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씻는 것은 어두움으로 아까 더럽혀졌다 그죠. 어두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 어두움으로는 걸 이 얼굴, 그 어두움을 씻어내고 본질적인 얼굴, 하나님 모습, 말씀, 이거를 이제 진이 이걸 깨달아서 그걸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 씻으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진짜 금식은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기름으로 덧입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머리다. 근데 그거는 이 육신적인 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영이 지금 내 머리가 되고 내 심장에 같이 와 계신 거다. 이런 거를 깨닫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도의 어떤 제목이 되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김의 대상으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 패러다임 안에서의 그 내 육신이 죽고,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한 게 전부 육신적이고 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나의 부인이고 그 부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내 머리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되려면 뭐예요? 마지막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거든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은밀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뭐 육신적으로 나타난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영을, 이미 잃어버린 그 영을 부어서 새로 살리시겠다는 거니까 그건 보이는 문제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결국은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속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개념을 그렇게 봐야 돼야지, 진짜 골방에 들어가니까 어디 옆에 창고 같은 데 가서 앉는 게 그게 골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조금 공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결국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또 은밀한 걸 주시죠. 은밀한 말씀을 주시고 은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골방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은 부유한 그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조금 긴데 조금 더 가죠. 예수님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실 때 오늘 마태복음 이제 그 뒷장에 가면, 오늘 6장 말씀인데 9장에 가면 9장 15절에 가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신랑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해를 또 자칫 어긋나게 할 수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럼 그때는 밥 굶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신랑, 내가 진리야.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얘기하고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진리야. 그걸 지금 네가 알아먹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없으면 내가 이제 죽고 갈 텐데, 그러고 나면 너는 금식할 게 뭐냐면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무슨 그런 수준으로 아침밥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해서 얼굴 헬스게 해가지고 나 금식 기도했어가 아니라 너 율법,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로 네가 금식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금식의 개념이 완전히 여기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 금식해라 그러니까 뭐 밥 안 먹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쭉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될 건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모든 그 사탄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죽이는 자신에게 거룩한 어떤 그 행위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편 35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금식을 하는데,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금식을 했는데 그 영혼을 그러니까 심령을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심령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운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 몹쓸 놈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것 그 좋다고 했던 거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여기서 이제 그 어둠을 다 물리치면 내 속이 빛이 환해지고 밝아지면서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뭐예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 기도가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돌아오듯이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